내 안에 충분한 위로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먼저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확장되어져 있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 인생은 위기였고 고비마다 힘든 순간순간들을 보냈어요.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나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다 절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현실을 보면 전혀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BC 538년에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방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상상도 못했던 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너희가 바벨론의 폭삭망에서 멸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벨론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의 현실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까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기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랑이요,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